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창문을 좀 열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산수유가 잘 피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우동에서 여기 옮겨올 때 공작 단풍들, 소나무들, 산수유들, 캐올 수 있는 나무들은 다 캐와서 여기 언저리에 다 심어 놓았습니다. 오늘따라 산수유를 보니까 참 많이 컸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설교 안 듣고 밖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사건으로만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나면 하나의 절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출발점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모든 인류의 삶이 완전히 새 방향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히 여러 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본질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5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이나 철학에 근거한 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합니다. 부활은요,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지어내었다면 기독교는 사기이거나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지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그 자체로 큰 권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끝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 난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의 대가인 죽음의 통치가 끝났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불섭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고난과 희생이라면 부활은 그 십자가 희생이 가져온 승리와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완성으로 십자가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십자가가 죄송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씻어낸 능력의 상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부활은 십자가라는 수표가 현금화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은 죽고 살아나는 것들을 포괄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현재적 삶의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고 난 예수의 제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로, 사명자로 변했습니다. 그 변함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은 장차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부활은 온 우주적 회복의 시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은요, 낡고 병들고 썩어지는 세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회복될 만물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한 절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부활은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도덕적인 삶을 권장하는 윤리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윤리와 도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설교를 어떻게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데 한 교회에서 한 40명 정도가 단체 여행을 와서 비행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행패 같은 짓을 하는지,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하면서 하는데 제가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욕먹일까? 얼마나 교회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가기 싫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윤리와 도덕,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되고 말과 행동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과 낙담에 있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12 제자 중에서 디도모라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꽉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며 사명을 위임하시는 내용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스승 예수의 죽음으로 삶의 방향을 잃고 좌절하고 있던 그들을 사명자로 삼으시는 부활하신 예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 직후 제자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다 그러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쁨이 아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수치심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상실감과 자신들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 제자 공동체를 압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들의 닫혀있던 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절망의 문, 두려움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항상 우리 주님 예수는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부활 이후의 첫 번째 만남은 그들 마음속에 일고 있는 풍랑을 잠재우는 평화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제자 공동체 속에 제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스승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깊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문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그들이 가장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했던 말, 행동 모두를 자기들이 다 어기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샬롬, 평안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선포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지로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빈틈없이 채워진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다시 온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자들과의 관계가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기가 겁났지만 완전한 복원을 선언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흔히 세상의 빛이라고 명하면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터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작품이 헌터의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그림은 다르지만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홀만 헌터의 이 작품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육신이 된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인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죄와 어두움 속을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의 마음으로 찾아주신 그림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에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문 빗장과 못은요 아주 녹이 썰어 있습니다. 풀들은요 아래 보면 키를 넘을 듯 훌쩍 자라 있습니다. 담쟁이 능굴마저 문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한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헌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확대해 보면 이 목과 모든 것이 녹이 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는 담쟁이 능굴 풀들이 나 있어서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더더욱이 이 그림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 계신 배경이 새벽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초록색에 가깝게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과 새벽 사이에 볼 수 있는 푸르름에서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신비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침이 올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그림이 바로 이 홀만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빛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이 꽃들이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이 피어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의 처음은 사람의 문 앞에 풀이 잔뜩 나 있고 가시와 엉겅기가 있어서 한 번도 문을 열어 제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어두운 밤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등불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그 제자 공동체에서 자기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2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그 제자 공동체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보자 제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그 흔적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몸에 남은 못자국과 장자국은 고난이 승리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주님의 상처를 확인한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슬픔에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 기뻐했다. 두려움에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치유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후에 단순히 내가 살았어, 힘들었지, 그렇게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축혀 세워서, 일으켜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파송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 뭐하러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그 삶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나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 인간에게 흙으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부활 이후에 성도는, 부활 이후에 예수 제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철저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공동체에게 두 가지의 용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권세를 그 제자 공동체에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심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속에서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와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이 계시면 바로 이 사랑과 이 용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지극히 도마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 공동체 전체가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도 보고 싶어. 그 정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다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전규택 목사가 말을 하면 입 가지고 이 새치 혀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새치 혀로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모든 사람이 다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그 공동체 안에 도마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될 자리에 없습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들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 터뜨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비극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때론 도마처럼 나만의 확신을 요구하며 공동체의 고백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다 봤다고 하면 내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보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도마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다시 재차 도마를 위해서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 보았습니까? 만져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도마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도마처럼 의심이 생길 때 질문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도마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다시 재차, 3차, 4차 끝까지 찾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그 이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두려움이 평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무기력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꽉 닫힌 문 뒤에서 혹시나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돈 때문에 말입니다.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손해볼까? 내가 해코지 당할까?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담당하셨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흔적이 우리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흔적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목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목사가 깨어질 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내 모습 이내를 드러낼 때 그 흔적이 그 공동체를 치료하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고 용납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의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가 껄끄러운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숨결을 의지하여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꽉 철저히 닫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님의 선포를 받아서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시는 성령의 숨길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만남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도마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 참여하지 않는 것,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사명인 것처럼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어오기를 노력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꾸만 공동체를 거부하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며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 이제 꽉 닫힌, 내가 꽉 의지로 닫아버린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빗장을 녹이는 샬롬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 내어 보여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내 거룩함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한번 내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상처가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타인을 치유하는 흉터, 흔적, 스티그마가 되는 삶이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완벽한 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부활의 생명을 만날 때 내 아픔이 더욱더 단단한 생명력이 됩니다. 내가 아픔을 겪어봤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소망의 증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도마처럼 가졌던 의심,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확신을 갖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응답,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한 번도 열어젖히지 못한 여러분의 닫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녹슨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에 갇혀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치워주시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닫혀있는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어떤 닫힌 문인가를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런 닫힌 문입니까? 혹시나 화려한 집 정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닫힌 문입니까? 혹시나 유럽풍의 앤틱한 이런 닫힌 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결코 여러분에게 범접할 수 있는 큰 자물쇠를 채워놓은 그 자물쇠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기에 녹슬어 있는 그 자물쇠를 채워놓은 이런 닫힌 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산뜻한 이런 자물쇠를 채워놓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닫힌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 저 이후에 달의 모습을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하면 그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어 제치는 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이제 꽉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꽉 닫힌 문,
내가 걸어 잠그고 나 혼자의 성에 갇혀 있는 우리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주시던 그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 부활하셨어가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